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게 메시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온 세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죠. 또 사람을 만납니다. 또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죠. 때마다 만나는 나의 삶의 사건들, 삶들, 그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이죠. 우리가 주는 토기장의 영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 메시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으로 우리 안에 영생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그 강희건 목사님 아내가 되는 그 전윤진 사모님이 이제 조소를 전공하셨는데 졸업 작품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빌려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하루 3번 교사 교육자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조서를 어떻게 작품을 만든가 보니까 흙으로 먼저 빚더라고요. 흙으로 먼저 빚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석고를 입힙니다. 석고를 입히고 액체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액체가 굳어져서 이게 이제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해서 만든다 그래요. 근데 이 작품을 만들 때 졸업 작품을 무엇을 만들까 구상을 한대요. 고민이 많았대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사실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 다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빚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만든가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눌러서 만든대요. 이거를 그 손으로 손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서 하나하나. 그래서 사실은 모르지만,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모르지만 사실은 그 작품 안에 작가의 지문이 다 있답니다. 온통 작품 안에 작가의 지문으로 가득 차 있대요. 근데 다만 석고를 입히고 그 뒤에 액체 또 고체로 입혀놔서 안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안에 지문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겉으로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문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게 없는 거죠. 이 작품 이름이 뭔가 보니까 이게 이제 완성된 다음에 그 모습인데 에베네셀이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필름이래요. 필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서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나의 삶을 회상해 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구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구나. 한순간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우주 만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아닌 것이 없어요. 만물이 다 성경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경인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경험, 나의 생각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셔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생각이 돼? 내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어떤 모습이든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있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헬라어로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에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하드는 좀 우리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에하드가 이제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알렙, 헤트, 달렛입니다. 뜻이 알렙은 하나님이고 헤트는 생명이고 달렛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하드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에하드입니다. 이 에하드는
1, 2, 3, 4가 아니라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는 전체로서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하나라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뭐냐면 문을 열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하드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게 에하드예요. 하나님 아닌 것이 없다.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사건, 내가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에하드입니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만유가 1만 만자에 있을 유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게 만유입니다. 뭐 어떤 것이든, 나의 생각이든 나의 경험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만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심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이게 만유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게 없다. 시작도 하나님이시지만 과정도 하나님 아닌 것이 없다. 모든 인도함도 하나님 아닌 것이 없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다 하나로 수렴된다는 겁니다. 다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우주에 가면 블랙홀이 있습니다. 다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한 점에서 모든 것이 나왔듯이 모든 것이 또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그게 에하드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으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마지막도 하나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세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세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는 온 세상이잖아요.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온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지금 경험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다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십니다. 나를 잘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버릴 게 있죠. 이건 좀 경험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좀 없어도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내 생각, 나 육신의 생각에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고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이게 오직 하나가 에하드예요. 에하드.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많이 히브리어 이거는 보는데 요드의 바브입니다. 이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요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해는 호흡이고 존재함이고 바브는 연결이고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가 또 호흡이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가 사실은 여호와거든요. 이 여호와와 예수하고 두 단어만 달라요. 요두신 바브 아인인데 해 대신에 쉰과 아인만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냐면 요드가 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이 쉰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가운데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도 쉰이 뭐냐면 하게 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브입니다. 바브. 그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아인이 뭐냐면 눈이고 보다라는 뜻인데 특별히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고 예수가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거든요.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은 부족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눈이 없어서 귀가 없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삶입니다. 내 삶 전체는 예수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시고 나의 삶입니다. 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나의 삶 가운데 오셨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삶인데 나의 삶,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나의 삶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삶을 주셨는가? 모양과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각자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삶을 주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 전체는 예수고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이 존재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사건과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로 계속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만유는 그리스도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 보이는 모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죠.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죠. 이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근데 이 기름 부음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한 가지 하나님이 구별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진리 가운데 보면, 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아닌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닌 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모든 것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차별이 있어요. 좋은 것, 나쁜 것, 빨간색, 노란색, 흑색. 우리는 차별이 있습니다. 나는 노란색이 좋은데,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해요. 역할이 다르죠. 내가 빨간색이 좋다고 해봐요. 그럼 온 세상이 다 빨간색이면 좋겠습니까? 미쳐버릴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지 지금? 뭐야 이거? 구별도 안 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사실은 다른 색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이 예쁜 거예요. 낙엽을 보는데 푸른 하늘의 가을에 낙엽을 보면 그 나무의 그 단풍을 보면 그렇게 예쁘잖아요. 왜냐하면 푸른 하늘이 배경이 되어주니까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배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쓸모없는 색깔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차별이 있죠. 내 삶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없었으면.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꼭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거지. 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어떤 것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유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고 만유가 다 성경인데, 우리가 성경 66권 이거 왜 읽어야 되냐? 왜 읽어야 되냐?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만유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필요해요. 안테나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 66권 하나님 왜 주셨냐면 필요 없는데 주셨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기지국을 만드는 거예요.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계시죠. 온통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해요. 그 눈과 귀를 만들어주는 게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뭐냐면, 온통 온 우주가 만유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귀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면 성경 66권이에요.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지혜는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은 온 우주 만물에 다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은 다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주는 게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면 눈이 생겨요. 귀가 생겨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구나.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서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를 교육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냄새는 못 속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퍼져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향기가 있으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옆에만 지나가도, 아무 말 안 해도, 옆에만 있어도, 옆에 없어도 그냥 향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이기 때문에 누립니다. 우리 이제 성경 통독방 그 연말 결산 간증 모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필사하시고 성경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우리 교회의 향기가 되더라고요. 그냥 나는 잘 못 읽어도 나는 그렇게 못 읽어도 그게 아니고, 향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누군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퍼져가 나가지 않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만 있는데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막 은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누군가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읽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또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 그냥 보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셔서 그래요. 그 자체가 말씀이셔서 뭘 행사가 아니라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향기가 나고 은혜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선한 능력이에요. 말씀은 선한 능력을 갖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삶은 예수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왜 주셨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삶을 주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의 삶이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이다. 양식이 뭡니까? 먹고 자라는 겁니다. 먹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먹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자라는 겁니다. 먹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삶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삶은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Made in heaven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Made in heaven이에요. From God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나의 삶의 모습과 모양과 상관없이 어디 출신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늘 출신입니다. 나의 삶 전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의 삶 전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세요. 살은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살 속에는 피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담고 있죠. 보이는 것으로 하자면 율법입니다. 그러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은 살이에요. 예수님의 살. 그리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건 뭐냐면 보이는 나의 모든 삶,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 보이는 삶을 자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거는 하나님이 도구로 주셨고 과정으로 주셨고 그릇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용물이 중요하죠. 당연히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없으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완벽하게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보이는 나의 모든 삶,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담겨 있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요.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보이는 나의 삶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영생은 영만 영생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하나일 때 영생입니다. 육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할 때 지금을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지금 여기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지금 여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록하고 계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지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서론, 인사, 본론,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마무리, 또 서명, from God, 서명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인사도 중요하고 마지막 인사도 중요하고 누가 썼는지도 다 중요하고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 내 삶에는 굴곡이 있죠. 지금은 우리는 부분으로 육신의 눈은 부분만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고 다 필요한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는 아직 깨닫지 못한 나의 어리석은 나의 육신의 납니다. 어린 양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안에 있는 어린 양,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을 먹이면 또 실제로 내 밖에 있는 어린 양도 먹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린 양, 내 안에 있는 어린 양은 육신의 나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나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예수는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써가시는데 나의 삶을 왜 써가시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써가시는 겁니다.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이걸 써내려 가시는 게 나의 삶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능력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내 것이 된 겁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왜 써가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보이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지문 아닌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직 아닌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온 세상,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은혜 자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작품입니다. 살과 피로 주셨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주셔서 먹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이 자라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영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요.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습니다. 만세전에 나를 지으실 때 이미 주셨어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난자정자가 수정체가 될 때 이미 그 안에 사람의 모든 것이 있잖아요. 다만
엄마의 양분을 먹고 또 양분을 섭취해서 몸이 자랄 뿐이죠. 그 안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다 주셨어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미 다 주신 것이 겨자씨 하나입니다. 씨 속에는 완벽하게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라야죠. 그래서 삶을 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양식으로 주시고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공중의 새들은 나의 경험이고 나의 생각들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게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거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면 그러면 안식을 누립니다. 생각이 안식하게 돼요. 나의 경험이 안식하게 돼요. 나의 삶이 안식하게 됩니다. 나의 삶 전체가, 나의 존재가, 나의 존재함이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엔날레를 산책하는데 사실은 이제 왼쪽에 이제 목련 봉우리가 있는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꽃이 핀 거는 찍은 건 아니에요. 지금은 꽃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항상 있었을 텐데 어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게 참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막 추워지기 시작해서 이제 겨울이 시작하는데 목련에 꽃 봉우리가 피었더라고요. 근데 꽃 봉우리를 봉우리가 있네 벌써. 근데 꽃 봉우리를 보는데 제 눈에는 봄에 봤던 목련 꽃이 보이는 거예요. 봉우리 속에 이미 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봉우리 안에 꽃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 세상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요. 다만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들리고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겨울 속에 봄이 있네. 겨울인데 그 속에 봄이 있네. 이미 겨울 속에 봄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둠 속에 빛이 있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어둠 속에 사실은 빛이 이미 그 안에 있구나.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둠은 이미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이 있구나. 끝이 아니고 끝은 시작이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끝입니까? 아니죠. 봄 다음에는 겨울은 봄을 맞이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구나. 연약함 속에 진짜 강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나의 연약함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있어요. 보이는 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언약 아닌 것이 없고 이미 언약이 그 안에 다 있구나. 하나님을 다 경험하기, 그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다 있구나. 다만 내가 눈이 생기고 귀가 열리면 그게 들려지고 보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온 우주 만물, 모든 사건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귀가 생기고 눈이 열려서 온통 은혜뿐인 내 삶, 온통 하나님의 역사하신 분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영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